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제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 될 것을 권면했고요. 또 삶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도덕적으로 또 이제 바르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제 자신이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경험과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이제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도록 이제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며 아마 탄원서를 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옥에서 나갈 희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멀리서 자신을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원래부터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현실적인 그 문제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바울을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 싹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나무에서 새로운 그런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한동안 멈춰있던 그 사랑과 성김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셨고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1990년대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 교회를 세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들도 IMF 그 금융위기로 인해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돈이 없어 하루 한 끼만 먹으며 그렇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전 그가 신학교에서 제자로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때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신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쁜 생활 속에서 신앙을 떠나 있었지만 어느 날 선교사님을 도우라는 그런 강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받은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선교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선교비가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다가 다시 돕게 된 것처럼 이 선교사님도 한동안 후원이 끊겼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그 도움을 다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궁핍해서 제 본문 11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부요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어떠한 외부적 환경과 조건들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평안과 감사의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평안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요하신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 그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 말씀의 자족은 이제 스스로 만족시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 스스로 그 노력에 의한 자기 만족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자족하게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요함을 누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양쪽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영적 부요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비천에 처할 때는 더욱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풍부에 처할 때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가난한 상황에 놓일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또 새벽 예배와 매일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부요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이들은요, 신앙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유해지니까 신앙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부족함 없이 풍부한 상황에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비천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 물질에 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 것에 두게 되면 분명히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을 언급하며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삶에서 직면해 오는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음을 말합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자발적인 그런 헌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었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족하는 비결을
얻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많이 맞이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것은 주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과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혹여 내게 궁핍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능히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 은혜로 풍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그런 핵심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떠한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과 결과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결과로 오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죄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선교를 하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도 당하고 이렇게 시험도 왔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한 소년이 참가했었는데요, 그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울면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다가와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끝까지 달려보자. 이 소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강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할 때도 풍족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는 자 하면 요셉을 떠올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그렇게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혹여 내 육체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 그는요, 빌립보 교회가 그를 도운 것에 대해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런 물질적 후원 덕분에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여러분만이 나를 돕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들의 후원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서 있었지만, 하지만 그 어떤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런 독특한 헌신과 충성을 인정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단지 처음 한 번만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사역할 때에도 몇 번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물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후원과 사랑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또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예요.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기쁨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자신과 빌립보 교회 간의 그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 이상 그를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과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에게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찬양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먼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달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몇 사람 중에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로서 노예였는지 자유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이사의 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것은 이제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쓰고 있는 빌립보서의 기록 장소가 로마 감옥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3절을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